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만큼 여기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만남, 복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날 정치인 중에 권영길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가 2002년 대선 때 3차 토론에 참석해서 거기서 그는 자기 발언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 말이 당시 히트가 되어서 개그맨 김학독 씨가 따라하면서 국민적으로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권영길 의원은 그런 의도로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부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때 여러분 좀 행복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이번에 저를 지지해주면 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는 그런 나라 만들겠습니다 라는 어떤 공약적인 발언을 했던 것이죠. 저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고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해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마 저의 이런 질문에 그럼요, 예수 믿고 제 인생 너무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저 너무 변화됐어요. 예수 믿고 저 너무 행복해요 라고 자신 있게 아멘으로 말하는 분도 계시지요. 근데 한쪽에서는 그래, 돌아보면 내가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나? 예수 믿고 삶이 좀 변했나? 정말 예수 믿고 내가 행복한가? 머뭇머뭇하며 대답을 못 하신 분도 아마 꼭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 삼아 주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지옥을 향해 가는 우리를 정말 참아 두고 볼 수 없어서 그곳에서 건져내어 천국으로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때문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치고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왜? 내가 낳았으니까. 나보다 어찌 보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안에서, 부모의 선한 영향력 아래서 내가 낳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뭐예요? 잘 되기를 바라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쁨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복된 인생일까요? 무엇이 정말 잘 사는 삶일까요? 사업이 잘 되는 것일까요? 아파트 평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집에 우환이 없이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복이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복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시편 기자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복이 무엇이냐? 진짜 힘이 무엇이냐?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게 복이요 힘임을 고백하고 있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 회개할 때 지었던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이죠.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느냐?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왕의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오는 명성을 하나님 때문에 하루아침에 잃어버릴까 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 그것이 다윗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우리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씩 서로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말합니다. 11절에도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다윗은 뭐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지은 거, 죄 지은 거 정말 죄송합니다.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것,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는 것, 그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며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복이 되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이 됨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화목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진짜 복 있는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왜 복된 인생이 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가,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불어오면서 배가 곧 뒤집힐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 놓이자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배 밑에서 조용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해도 인생의 삶에 풍랑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 닥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예기치 않은 고난이 우리에게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상황이 몹시 두렵고 떨리고 공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나와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똑같은 문제를 만나고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고 똑같은 상황에 놓였는데 어찌 제자들은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가 평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그 무엇도 두려움의 대상,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면 풍랑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참 평강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언할 때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그분이 함께하면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그분으로부터 참된 평강이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벌벌 떨며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배에 올라가서 손을 내밀면서 그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라고 외쳤더니 정말로 그 사나운 풍랑이 바로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참된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의 왕이 되는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있느니라. 나와 함께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나와 함께할 때 참된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위기와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참 평강이 되시는 주님이,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그분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변호사이자 교수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의 후원자이며 절실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인하여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화재가 있기 직전에는 병으로 첫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하는 아픔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픔 속에서 가족이 휴식이 필요했어서 가족은 유럽 여행을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여객선이 출발하기 몇 분 전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자신은 나중에 합류를 하기로 하고 딸 4명과 아내만 먼저 배를 타고 유럽으로 출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1973년 11월 22일 새벽에 그렇게 잘 항해하던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철갑선과 충돌함으로 226명의 생명을 안고 그 배는 바닷속에 가라앉고 맙니다. 그 와중에 사랑했던 4명의 딸은 같이 배와 잠기게 되고 극적으로 아내만 구조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살아난 아내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짧은 전보로 전달하게 됩니다. 여보, 나만 구조됐어. 이런 짧은 문장을 보내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딸을 잃고 슬퍼할 아내를 걱정하며 아내한테 가기 위해 배를 타게 되죠. 순항을 하던 어느 날 선장실에서 차를 같이 하자라는 전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장과 만나서 차를 나누는 도중 선장은 이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곧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이 배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그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선실로 내려와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자신도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참된 평안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동안 쌓였던 근심이나 걱정, 불안과 원망의 마음은 온데가 떼었고 참된 평안과 또 다른 소망의 마음이 자기 안에서 샘솟도록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기쁨과 이 평안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펜을 들어서 그 고백을 마음을 적게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 이기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안해.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사한 스탠포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반주 부탁할 수 있을까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가 같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아멘.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인생이 되든 아니면 큰 풍파를 만나서 무섭고 어려운 삶이 되든 내 영혼은 늘 편안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 스탠포드가 이러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평안,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고난이 오든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통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에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요셉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가는 길이 형통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죠. 또 39장 23절 말씀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니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케 히브리 말은 짜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번영케 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요셉의 삶을 번영케 했습니까? 누가 요셉의 삶을 잘되게 했습니까? 요셉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잘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지난주에도 제가 살펴보았지만 형통의 삶은 어떤 삶이냐? 잘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를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영향력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닫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광의 삶, 능력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그는 히스기야 왕을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그라 가는 길마다 형통했다는 거죠. 즉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능력 나타내시고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아스루와의 전쟁에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것이 뚫어지고 닫혔던 것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저는 어떤 분과 상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 물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왜 나에게는 더 나쁜 일만 생기는 것일까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찌 보면 우리에겐 나쁜 일이란 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지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행한 일입니다.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땐 그건 축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재수 없는 일이고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를 형통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때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실패를 경험해도 그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방향을 바로잡고 굳게 서 있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오직 선한 일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것 같고 아픔인 것 같고 고난인 것 같지만 아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힘, 하나님께 있다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런 능력의 인생, 내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결과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잘 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점점 잘 되게 그리고 형통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일이 잘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이런 환경이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을 내가 놓치지 않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포커스, 핵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복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창세기 5장 말씀은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 아담의 족보의 이야기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는 특별한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에녹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는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품에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니까 저를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간 이유가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제일 목적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에녹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에녹을 보면서 야, 너는 참 내 마음에 너무 든다, 내 마음에 기쁘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 이유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데려간 이유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뭘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녀가 가끔 가다가 물건을 사러 가거나 어디 갈 때 아빠 같이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왠지 기분이 좋아요. 왜냐? 나를 아빠로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나를 아빠로 의지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빠의 주머니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아빠를 인정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마음 아닐까요? 나를 인정해 주는 에녹, 언제나 나를 꼭 붙잡고 아빠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이 에녹의 마음을 하나님이 뭐예요?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에녹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언제나 놓지 않으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일까요? 다음 이 시간에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동행의 축복임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진짜 축복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내가 결단했다고, 내가 의지 갖고 노력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 복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신방을 행복한 만남, 복된 동행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신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의 행복한 만남을 통해서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이제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면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어떤 아픔을 속에서도 절망이나 좌절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닫혔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줌으로 우리를 더 잘되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웃음짓게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혹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오늘 주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범사가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